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요즘 국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지급하는데 그 이름이 참으로 예쁩니다. 첫 만남 축하금. 첫 만남을 축하해서 드린다는 얼마나 예쁩니까?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를 처음 만나면 그 만나는데 축하금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참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는지 참 모릅니다. 가정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또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서로 부부간에 만나게 되고 또 그래서 결혼해서 또 자녀와 부모가 만나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모여서 만남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세워서 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목요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에 대한 말씀과 또 부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수고해서 10달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낳았고요. 낳은 후부터 계속해서 부모의 희생과 돌봄으로 인해서 이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냥 자라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위탁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60억이 넘는 수많은 인구 중에서 가장 이 아이를 잘 낳고 잘 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게 자녀를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두 사람, 어떤 사람은 세 사람, 어떤 사람은 네 사람, 또 더 많죠. 그래서 최고로 잘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해서 그 가정에 그 생명을 보내준 겁니다. 잘 세우고 또 잘 양육하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회를 위해서 잘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기대로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할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훈계입니다. 사랑과 훈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기는 뭐 장성한 자녀들도 있고요, 뭐 손주도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자녀를 양육할 때는 먼저 이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을 이 자녀들에게 공급해야 돼요. 자녀들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요, 부모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요, 늘 부모의 보살핌을 기대합니다. 어린 자녀들, 중고등학교뿐 아니에요. 대학교 청년이 돼서 결혼이 되어서도 부모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50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60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녀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꿈을 심어주고 믿음과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사랑을 먹지 못하면요, 결핍이 생깁니다. 옛날에 자녀가 많다 보니까 저희 처가에도 9남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다 돌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집에만 있습니까? 시골에서 농사는 또 농사대로 지어야 됩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에 결핍이 있으면 이 자녀들은요, 같은 신체는 정상적으로 발육되지만 그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 사회생활 속에서도 또 그게 나타나고요. 심지어 결혼해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결핍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사랑이 있어도 훈계가 없으면 역시 자녀는 정신적, 사회적으로 장애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계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매를 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말은 뭐냐? 부모는 자녀들이 잘잘못을 분명하게 깨우쳐서 이 자녀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잠언 29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입으로 행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미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바르게 교훈을 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자녀는 내일의 죄수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에 내버려 두는 것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려서 우리 자녀들이요, 건강하게 바르게만 자라면 좋겠는데 이 자녀들이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작가 월터 반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매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만화책을 굉장히 이 아이가 좋아합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보다가 너무 더 보고 싶어서 만화책을 그냥 훔쳐버립니다. 자, 이 아버지는 월터에게 야,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너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단단히 이 아이에게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그 만화책을 다시 도서관에다 돌려줍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비슷한 것이죠. 뭘 보고 싶은 테이프를 하나, 옛날엔 비디오 테이프죠. 빌려왔어요. 근데 기간이 돼도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줬어요. 그죠. 안 갖다 줘. 어느 날 퇴근해서 보니까 뭔 편지가 탁 왔어요. 뭐 빨간 막 글씨로 써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읽어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며칠 날 우리 자녀 이름에서 테이프를 가져갔는데 아직까지 반납 안 해서 앞으로 그렇게 반납 안 하면 거기에 몇 배, 그 몇 배의 벌금을 물리고 또 뭐 이렇게 경찰서에 고발한다 막 이런 내용이 막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얼척이 없죠. 제가 시청에 공무원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와서 이제 저녁밥 먹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어째요? 그 뭐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토요일 날 데리고 갔어요. 가서 만일의 경우에 좀 이상한 말을 하고 뭐 좀 엄포를 놓으면 제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막 단단히 벼르고 제가 갔어요. 어떻게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겁박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그분이 좀 젊은 분이 한 20대 후반인가 되는데 아버님 오셨냐고. 그래서 그걸 주고 이제 다른 뜻이 없고 가끔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상투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아이한테 교육을 시켰죠. 그 전에 제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 아버님이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좀 짰어요. 우리 아이를 좀 혼 좀 내주라고. 혼 좀 그때 막 거기서 막 혼을 내더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도벽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도벽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이 아버지가 매튜를 불렀습니다. 이제 아빠가 너에게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다. 그건 매를 들지 않아도 네가 그동안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 월터가 이 아들을 피가 맺히도록 종아리를 호되게 때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는 후부터는 이 매튜는 더 이상 만화책을 훔쳐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묻습니다. 매튜야, 그때 아빠가 널 매 때릴 때 무척 너 아팠지? 그러니까 매튜가 아니에요. 아빠가 때린 매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제 손등에 떨어지는 아빠의 눈물이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교훈은 이 생명을 죄악에서
구원하고 살리고 구원으로 이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훈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그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알고 믿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모습은요, 부모의 얼굴입니다.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가 왜 그럴까? 제 모습이에요. 자녀가 왜 반항하고 왜 불순종할까? 제가 부모에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흘러가고 이 자녀를 보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자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세 가지로 좀 박사님 요약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도 번복이요. 두 번째도 번복이고 그리고 세 번째도 번복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요.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삶을 따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참 그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건데 근데 이미 지나갔죠. 예전에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결혼한 또 큰아들에게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지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알죠. 뭐 그럴 수도 있죠. 흔쾌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좋은 신앙 교육은요. 부모가 먼저 바르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 다 된다고 하면 교육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입으로 다 그렇게 한 대로 한다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성경에서 디모데란 그런 청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누구보다도 교회의 봉사에 앞장섰습니다. 목회자인 바울을 섬기는데 본을 보여줬고요. 또 그 마음의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즉 아들 디모데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유니게는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그 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항상 성경을 배웠고 그 신앙을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전수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효과는요,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크게 나타납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에 믿음 교육을, 신앙 교육을 집에서 부모가 시켜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다 잘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교육,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교육은 끝까지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입니다. 가정교육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중점을 줘야 됩니다.
어릴 때의 습관은 평생의 행복과 관련됩니다. 또 생명과 관계됩니다. 어려서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교회 출석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 길러지도록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크게 큰 소리 치고, 요즘 부모가 자녀에게 큰 소리 치고 부모는 거의 없죠.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 교육이었죠. 두 번째 부모 공경. 부모는 어떻게 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정도 하면 되지가 아니라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렇죠? 어느 시인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용돈도 드리고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가 해드려. 돌아가신 후에 관 앞에서는 아무리 서럽게 울어대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어제 우리 변장일 집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자, 소천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큰아들로서 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우리 또 정경희 집사님 큰며느리 또 자기가 그렇게 어머니를 많이 가까이 계셔서 많이 했지만 또 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고 사모님한테 그렇게 울먹이면서 다 잘해드려야 될 건데, 잘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살아 계셨을 때 하는 겁니다. 저도 살아 계실 때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좀 하려고 했더니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갑자기 뭐 며칠 안에 돌아가시고 참 아쉽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조그만 거라도 내가 해야 돼. 마음을 만져주고요. 마음과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큰 효도가 뭘까? 그것은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무리 효도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간다면 그보다 더 큰 불효는 없습니다. 요즘 재산을 많이 가진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자주 찾아뵙고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가끔 TV에서 또 이제 배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자녀들이 잘 안 오는데 한 번 오면 뭐 100만 원 준다나 얼마죠. 매주마다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사랑해서 그렇게 올까? 본인도 그걸 알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주니까 그게 오는 게 아닌가. 왜 그럴까요? 부모가 다 느낍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는지. 다른 거.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뭔가 부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다는 거죠. 적은 것이지만 내가 정말로 부모님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돌아봐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아들에게 변변한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는 노년에 자녀들에게 효도받기 어렵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겠다. 상속해 주는 순간에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라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사회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을까?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부모도 내게 유익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되고 그러면 다 가까이 하고,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면 막 가까이 가고 막 또 사귀잖아. 그런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나만 힘들게 하고, 그러면 전화도 잘 안 하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명절이나 뭐 한다 그러면, 아이고, 나 이번에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이나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하고. 다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런 글을 볼 때 참 마음이 목회자로서 씁쓸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 같이 할까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2000년 전에 디모데가 이 글을 쓴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심성 같아요. 이게 좀 더한 거예요. 요즘에 좀 더하죠.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의 눈이 어려워서 체면치레로 하는 공경은 참된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효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부모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기뻐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겉모양, 그 형식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근데 부모는 모를까요? 여러분, 부모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효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마땅할 도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크게 성경 요약한다면 10계명을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 사랑.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두 개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랑 가운데에서 6가지, 다섯 번째부터 10가지, 10계명까지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다섯 번째 나와 있는 5계명인 부모 사랑,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사람 가운데, 인간 관계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 왜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고요. 모든 계명,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 자신들도 다 내가 해야 될 내 삶이 있기 때문에요. 삶을 살아내야 되고 자녀를 교육해야 되고 요즘은 다 또 자녀들 공부를 다 대학까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짐도 한 짐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한 30년 전 이야기, 어떤 여자분이 이제 그 수산물 시장 거기 한켠에서 좌판을 놓고 고기 장사를 했어요. 물고기를 이렇게 팔고. 그래서 그가 좀 목이 좋은데 그래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여수에도 가면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여수 수산시장에. 그래서 이분이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다 교육을 시켜서 뭐 대학 교수, 또 의사 이렇게 다 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남편은 일찍 죽고 이제 자녀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30년 전에 돈 4억 원을 본인이 모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이게 이제 나이도 들고 자녀들 집에 있어야 되겠다. 2억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양쪽에 아들 며느리 모여서 주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들까지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고, 그리고 2억씩 준다니까 30년 전에 얼마나 다. 그래서 1년씩, 이달은 1년은 큰아들, 또 1년은 작은아들, 이렇게 했죠. 나중에 1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 입장에서. 상의를 했어요. 두 아들들이. 그러지 말고 한 달씩 하자 이제는. 1년은 너무 한 달 하고 한 달 하고. 그래서 한 달씩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작은 아들이 이제 못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왜 못 모시냐? 내가 지금 외국도 가야 되고 뭐 지금 뭔 일이 있는데 대신 형님 내에서 좀 한 달 더 봐주면 내가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아니 너만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일이 있다. 웬만하면 너도 한 달씩 하기로 했으니까 너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작은 며느리가 그걸 딱 듣고는 아니 큰아들은 아무라도 큰아들 하나요? 아무라도 큰 며느리 하나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집에서 더 모셔야죠. 두 채면 당돌하게 나서서.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아니 자네하고 나하고 똑같이 2억씩 다 했는데 똑같이 모셔야지 뭘 우리만 더 해야 되냐. 그러면서 어머니 그 보따리를 갖다가 어머니 이제 작은 집에서 이렇게 큰아들 주니까 큰아들도 작은아들 왔다 갔다. 서로. 어머니가 그 길로 밖에 나와서 결국 내가 평생에 모은 돈을 모아서 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거기서 추운데 고기 팔아서 물고기 팔아서 했는데 그리고 내가 있는 돈 다 줬는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하느냐. 추운 겨울에 밖에서 어머니는 얼어 죽고 말았다. 아무리 많은 혜택, 좋은 혜택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모시는 것이 참 쉽지 않다. 부모를 공경하려면요, 다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부모 모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산다는 것은 요즘 결혼해가지고, 결혼 안 해도 부모하고 한 집에 산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요즘은 불가능하고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에.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한 집에 산다고 뭐 효도하고 따로 산다고 뭐 효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희생. 저도 예외도 아닙니다. 저도 있을 때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도 그런 모습이 제 속에 있습니다. 제 속에 있습니다. 동생들이 좀 모셨으면 안 돼. 어머니는 큰아들 집에 가야 되고 큰아들 있어야 되고 큰아들만 보면 막 웃고 큰아들 보면 좀 참 그렇게 해야죠. 그걸 어떨 겁니까? 참 그럴 때 여기 목회하면서 여기 개척해 왔을 때 힘들 때 또 어머니 또 오셔서 또 몸이 또 조금 다치셔서 여기서 또 계셨어요. 어쨌든 또 마음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목회자인 나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 삶의 무게가 많은데 부모를 모시고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당연히 자녀가 부모에게 수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게 자녀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도 구약부터도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 아신 거예요. 왜?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걸 하나님 아신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같이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형통의 삶을 살게 하고 또 하나는 장수하게. 장수의 축복입니다. 건강해야 여러분 장수할 수 있고요. 사고나 재해를 당하지 않아야 장수할 수 있고요. 암이나 무서운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회복되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재해와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6년 전에 7년 전에 조기 위암을 저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금방 이제 해결됐지만 그런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금방 해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되게 하십니다. 오늘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의견과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번 어버이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대하고 공경하기 힘들더라도 때론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론 눈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노엽게 해 드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부모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잘되고 장수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